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신체적인 약점, 사회적인 약점을 가지고 사는, 어떤 면에서 이 컴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 종류들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겉모습 용모로부터 성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컴플렉스가 있고 약점이 있고 때로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여리고 지역에 사는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일부러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리마태를 부르러 오셨던 예수님, 오늘은 삭개오를 해결시키려고 여리고 지역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 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것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한 사람 삭개오를 의식하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의 안정적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면 다른 것들은 허상입니다. 직업이 세무서 서장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건 신분이 무엇이든 그게 먼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염두에 두고 찾아오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이 사회적인 직급에 대한, 1세기 세리 어떤 사람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유행가를 보면, 유행어를 보면은 더 잘 알고, 산에는 사자가 있고 광야인 독사가 있고 도시에는 세리가 있다, 세리가 있다. 이만큼 이 세리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삭개오로 하여금 힘들게 됐어요. 더더구나 유대인 출신으로서 로마의 공무원, 세무공무원이 되는 것, 왜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을까? 개인적인 컴플렉스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외모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키가 작은 외모 때문에 사실은 작다 크다 하는 것도 상대적입니다. 피그미 나라에 삭개오가 가면 아마 자이언트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평균치보다, 사람들이 측정하는 평균치보다 너무 크거나 너무 미달이 되면 그것이 본인들에게는 컴플렉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95%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삭개오는 신체적인 약점, 키가 작은 것, 사회적인 민족적인 약점은 로마의 세리 공무원이 된 것, 이 두 가지 약점이 이 삭개오를 힘들게 하는 약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안고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세련돼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노프라블럼은. 그러나 속으로 본인들이 느끼는 것도 있고 못 느끼지 못하는 약점들이 참 본인을 괴롭게 하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될 것인가를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삭개오기는 키가 작은 것, 그게 어떤 면에서는 셀이라고 하는 건 결정적인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그런데 이 걸림돌을 소위 말하는 디딤돌로 바꾸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여러분, 대물림에 관한 신체적인 대물림도 이거 참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부자입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자기 키도 늘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타고나는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도전, 그리고는 챌린지십이 필요한 거예요. 삭개오는 이 방법을 택했다고 봐야 돼요. 당신들이 나를 키가 작다고 깔봐? 이를 악물고 당신들이 갖지 못하는 건 내가 가지면 되잖아.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고시촌에 들어가서 세무고시를 준비했던 사람. 여러분, 로마 제국의 세무공무원이 되려면 적어도 외국어 7개국어를 패스해야 된다고 했다. 외모가 준수하고 평균적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잘난 못에 의시되다가 자기 꿈도 자기 야망도 이루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삭개오는 자기의 약점과 컴플렉스 때문에 대리만족을 위한 자구책이 무엇인가? 뭐니 해도 돈을 거머쥐어야지. 돈 지으려면 민족의 정체성이든 그게 내 밥 먹여줄 것도 아니고 결단을 하면서 지독한 마음을 품고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한 면에서는 훨씬 기지가 있는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왼손잡이 사사 예웃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두 손 중에서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썼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언어의 배경들을 연구해 보면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팔이에요. 한 손이 없는 왼손만 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두 팔을 가지고도 왼손을 쓰면은 정상적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손이 없어요. 핸디캡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마 자기를 멸절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좌절시키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한 손, 그것도 왼손이지만 자신의 극기와 절제를 통해서 두 손 가진 사람 못지않게, 거기다 여러분 칼을 쓰는 훈련을 했던 사람, 노말일 시대에는 다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고 정상인의 범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룹들입니다.
그러나 무력으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관습이든 가치관이든 사회적인 통칭을 막론하고 가장 칼을 잘 쓰는 예웃을 불러다가 자기 민족의 우두머리로 삼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한 손밖에 남은 게 없다고 비관하고 비교의식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불행 플러스 큰 불행이죠. 좌절이죠. 그러나 예웃은 오히려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특수 상황 속에서 자신을 갖고 감으로 오히려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역사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폴레옹은 평균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작은 키가 그 허약한 몸이 도리어 유럽을 정복할 수 있는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삼중고를 가진 사람이 작가요, 교육가요, 사회주의 운동가로 수백 년이 지난데도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이민생활 살아가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좌절, 실망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이건 신앙하고는 관계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처세하고 자기 인생을 바꿨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들, 맨날 병원 쫓아다니고 변호사 쫓아가봐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가지고 나와야 될 문제들입니다. 삭개오가 돈 가지고 자기 키를 내릴 것 같으면 100번 1000번 하고도 남았겠죠. 그러나 그게 돈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걸 알고,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인생의 뭔가를 한 가닥 소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분이라면 나에게 뭔가를 하실 수 있겠다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가 그 밑으로 지나가는 것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될 일은 보는 것과 만나는 것은 질적으로 틀리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고 키가 작아서 볼 수 없고 이중적인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삭개오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미리 앞서가서 다가오는 방향 쪽에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과 만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장애물이 없어졌습니다. 그의 시야를 가리는 사람이 없어요. 보기는 시원하게 잘 보는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문제는 그분이 나를 모르는 게 문제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한 번 안 댕겨본 사람도 예수 비판하라고 그러면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런 분에게 프라이머리 텍스트북인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읽어본 사람 없어요. 다 들어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들어서 잘못된 인포메이션만 계속해서 주입을 받아가지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안다고 해도 만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문제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아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교회 안에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 한 분들 아는 것이 교회를 알고 기독교를 알고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아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왜곡된 시각만을 바꿔놓는 것들이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의 편견, 선입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셔야 합니다. 그 밑으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나무에 걸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당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먹어야 되겠다. 그때 급히 삭개오는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오늘 여기 영접했다는 말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했다. 영접.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그 카네기나 락펠러 같은 사람에게 질문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카네기가 하는 말이. 락펠러 어떻게 그렇게 거부가 되셨습니까? 예, 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배웠고 내가 6, 7살 때부터 엄마에게 11조를 배워서 11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관계를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의 편견과 뽕나무 위에서 객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더라면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수평선이. 신앙이라는 건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내려와서 이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만나야 된다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환상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가? 꿈이라도 꾸어서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다. 진짜 사는 것은 영이다, 영. 영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살리는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6일 창조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로 3년을 떠나다니고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후에 다 도망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두 제자,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동무로 변장을 하시고 동무들 속에 합류했습니다. 당신들 주고받는 얘기, 화제가 뭡니까? 뭐 재밌게 얘기하는데 나도 낍시다. 당신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 예루살렘에서 오지요. 아니, 며칠 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그 빅뉴스를 당신은 모른단 말이요?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 메시아를 경찰들이, 군대들이 사형시키지 않았어. 그런데 그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부활하셨다라고, 진짜 부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 친구들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 예수님은 끝까지 변장을 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얼마나 많이 기록했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에 관한 것을 지금 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얼마나 진지하게 설명을 하셨는지요. 해가 넘어갑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주문을 해서 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떼어서 제자 두들에게 줄 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지금까지 길에서 낮에 동안 계속 들었던, 여러분, 모든 성경, 모세와 모든 선지자, 구약의 전부 안에 모세오경,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구약성경 전부 아닙니까? 거기에 시편, 지혜서, 모든 성경, 그 당시는 신약성경이 정리되지 않을 때니까요. 구약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는가. 그거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가르쳐 줬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눈에 밝아졌다. 성경에는 없는데 어떻게 눈이 밝아졌을까요? 변장을 하고 계시니까 몰랐는데 떡을 떼는 순간 아마 옷소매가 거쳤는지 팔목인지 손목인지 못자국이 보이지 않았겠는가. 그건 제 상상입니다. 상상. 눈이 밝아져서 자기 앞에 있는 하루 종일 길동무가 되었던 그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 예수님은 뿅 그 자리에 사라지고 않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났더라면 사울이 꺾어서 바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아마 어떤 경우에 한 케이스라. 바울에게 나타나는 건 특별한 케이스. 나머지는 여러분, 어거스틴이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상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이런 이유였어.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심성으로 예수를 만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식기도 하다가 헛소리가 들려서 나중에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버린 잘못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말씀을 보내시고, 이제는 구약과 신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씀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되고, 리튼 워드가 아니라 리빙 워드가 되어지는, 이것이 건전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러분 잘 외우는 성구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심틈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시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급변하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삭개오는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구원의 변화, 구원을 얻어요. 구원.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영접하는 자들의 첫 번째 변화는 구원이 일어나는 것,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이 집이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자손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 성경의 모든 조상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아브라함을 믿고 모세를 믿고 야곱을 믿고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지만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 되려고 포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신분이 변화돼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두 번째 변화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다 그랬다. 10절 말씀 보세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그야말로 인생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본성,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상의 진액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잃어버리고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이제 아마 며칠 후이면 발란타인 데이인데 어느 트럭 운전사가 뉴저지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달렸어요. 한참 가는데 저 앞에 리무진 한 대가 갓길에 서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기사가 내려와서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하지 못하고 뒤에다가 세웠어요. 뭔가를 좀 도와줄 게 있을까? 그리고는 내려서 가까이 가보니까 타이어가 플랫이 됐습니다. 근데 스페어 타이어마저도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에어프레셔를 꺼내가지고 타이어를 체인지해주고 잘 도와주고 거의 다 끝났는데 새까만 리무진 뒷 유리창이 스르르 내려가는데 탁 얼굴이 나타났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 밀리언웨어잖아요. 이 밀리언웨어가 아니라 빌리언웨어죠. 뭐 대통령 되기 전에 이야기 같습니다. 이 트럭 운전사 깜짝 놀랐어. 정말 고맙소. 오늘 날씨도 진동깨비 내리고 추운데 도와줘서 너무 감사한데 내가 당신에게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트럭 기사가 땡큐를 하고 싶으면 내일 모레 발렌타인데이인데 제 아내에게 장미꽃 12송이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거 문제 없죠. 정말 땡큐하고 헤어졌어요. 이틀 후에 발렌타인데이에 장미꽃 24송이가 이 트럭 기사의 집에 딜리버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발렌타인데이에 더욱 행복하시기를 당신 남편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그리고는 추신 집 몰개지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리무진 서 있는지 잘 보고 다니세요. 부자 한 사람 만나면 빚 갚을 수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회입니다. 영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영접했어도 2번 영접한다고 탈날 거 없어요. 3번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인격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로,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